영상으로 함께 서로의 공동체 또 서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2009년 처음 미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진 것도 너무나 미비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 사역의 아마추어였던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로 순수함과 그리고 간절함이 대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올해 2025년 마지막 예배인데 지금은 어떨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5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헌신, 가족들의 사랑, 이 가운데 우리들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하지 않은 미숙함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염려에 빠졌던 한 해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우리는 모호함과 미숙함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면 2025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서로의 교회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 1년을 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염려와 걱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영상은 짧기 때문에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편집을 해서 함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2026년은 우리가 모두 평안하자,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염려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은 우리들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정말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또 견뎠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 때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2026년 서로의 공동체의 주제인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차근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서 내가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처음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느 깊고 특별한 시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큰 사고를 만나거나 우리 공동체의 또 약함의 주제인 장애와 같은 그런 예상치 못하는 깊은 고난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고의 결과인 끔찍한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각종 시험들, 사회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틀어짐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런 장애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부분의 삶은 이런 사망이며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우리 인생들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꽃밭만 걷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평범하지 않는 일상에서도 누군가는 두려움 없이 이 깊은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보면, 나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 이 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첫째를 낳고 또 발병한 후에 6, 7년이 지날도록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나 저의 집사람은. 왜 그러냐면 유전병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째를 출산하고 7년 후에 둘째를 가지기로 결심을 했고, 네, 가족들의 강한 권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둘째를 임신하고 또 출산할 때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처럼 둘째도 장애인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아주 바보 같은 두려움입니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뇌를 다치면 제이처럼 뇌병변 장애가 될 텐데, 제이뿐만이 아니라 그 동생까지도 내가 안아서 키우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바로 찾아왔습니다. 영천이가 어렸을 때 열경기를 했는데 힘이 빠지는, 첫째가 가지고 있는 증상처럼 나타나서 저희들이 아이를 들이업고 가끔 동국대 응급실로 가서 뭐 MRI를 찍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좀 회복된 후에 며칠 후에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명이 뇌종양이었습니다. 중뇌 부분에 왠지 종양 같은 게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처음이면 매우 당황했을 텐데, 바로 저희들이 이런 소아 뇌 전문의인, 그 당시에 세브란스에 있었던 김 교수님을 바로 예약을 하고 보름 있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진단을 또 받게 됐죠. 그때 동국대에서 찍었던 MRI를 들고 이제 김 교수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렇게 푹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뇌 종양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중뇌에 이 정도의 종양이 있으면 아이가 걷지를 못한다. 중뇌가 가지고 있는 게 평양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걷냐, 그래서 잘 걷는다고 하니까 이건 뇌종양이 아니라 기계 오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먼지 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찾아보니까 뭐 아이가 살짝 움직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코일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당시에는 벌써 15년 전이니까요. 네, 하여튼 기계가 지금처럼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종종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기까지 약 15일 동안 정말로 저희들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가 장애인데 둘째까지도 이 중뇌에, 대뇌가 아니라 중뇌면 중간 아닙니까? 저희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이런 중뇌에 뇌가 종양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뇌를 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또 알다 보니까 매우 두려워하고 놀라야 되는데, 이 세브란스 김 교수님을 만나기 한 보름 동안 저희들은 참 담담하기도 하고, 저와 와이프는 별거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나눴고,
또 그때 와이프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 꼭 둘째를 낳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보름 동안 연락도 없고, 또 그때도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아무도 안 나오고, 그때는 세준이네 가정도, 그다음에 상원이네 가정, 미수네 여러 가정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가정들이 다들 긴장해서 아무 어느 누구도 저희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던 그런 2주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긴장했던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고 더 아픈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녹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게 지금처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같은 깊은 약함으로 많은 이들은 낙심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일이 온다 한들 누군가는 죽은 만큼 아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이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더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죠. 이 아니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23편의 아니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사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아니하심은 매우 깊은 히브리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기분을 달래는 말이 아닙니다. 상실, 두려움,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계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적극적인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하는 그 안위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깊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한 그런 사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위로 수준은 안 되겠다.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안위하시길, 오늘 우리들에게 안위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정형외과 주사를 맞으러 우리 함께 일하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 좋은 병원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에 그분께서 병원 TV에서 그 인대 치료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잠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프롤로 테라피라는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손상된 인대에 일부러 염증을 일으키는 약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롤로 테라피의 특징은, 별명은 무엇이냐면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치료법, 이것이 바로 프롤로 테라피의 별명이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치료법. 당연히 손상된 곳에 염증을 일으키니 주사를 맞으면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대가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치료법입니다. 집에 와서 신기해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만성 인대 손상은 염증이 거의 없는 자연 치유가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아프지 않아요? 자연 치유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염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인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플로로테라피는 그 부위를 다시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는 자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자연치유가 끝난 그 인대에 회복 국면으로 돌이키는 그런 자극. 그래서 이 치료법에서 다루는 염증은 파괴가 아니라 재생의 시작이라고 의학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난 중에서 바로 일으키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부흥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임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신약 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 그리고 불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해를 당해서가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사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절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5절 말씀을 조금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가? 당연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수많은 시련들을 거뜬히 이겨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상인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견디고 이기고 헤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안위를 받은 우리들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위를 받은 우리들의 열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열심이란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묵상했던, 요한서신을 통해서 묵상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행함들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공동체 예배를 좀 묵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항상 비슷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는데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벌써 망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 망한 것이 아니죠. 어떤 저희 영역에서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나빠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저희 영역에서, 최소한 저희 영역에서만큼은 제 딸을 위한 교회,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게 소개할 좋은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을 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많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교회도 없었습니다. 제 엄마는, 저희 와이프는 교회 안에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몰래 저희들이 바로 전에 다녔던 교회는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이와 함께 교회를 다닐 때, 저희가 온 가족이 다닐 때 교회만 가면 제이가 좋아졌다는 둥,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둥, 그리고 너무나 슬퍼하시는 권사님들, 이런 아마추어들 때문에 참 많이,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이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을 올린 선우나, 그리고 제이를 위한 교회, 지금은 다시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동체, 서로의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것, 그거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목표는 가슴에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군가는 이 땅의 교회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만큼은 그들 중 아주 작은 영역의 사람들만이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만들어 가자. 아직까지 나의 개인적인 성장이 더 필요하다 여기시는 분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독단자로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서로의 공동체 운동, 서로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나는 지금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냐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당연히 수많은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 원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떤 원수와 같은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집을 팔았습니다. 저의 무식함과 집사람의 헌신으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통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까 빚잔치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약 한 10% 정도, 한 4천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집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이야기했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좀 조용해졌습니다. 한 반나절도 아니고 한 2-3시간 좀 조용해지더니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보다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망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소망 가운데 사역하고 있고 가족들 간에 있었던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 이겨냈고 어떤 아이가 크게 다쳤지만 그 사고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어떤 달에는 한 달 적자가 거의 1,000만 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도전들, 수많은 변수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뢰. 동역자 간에 신뢰가 쌓였고 가족들 간에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저희 집사람과 세준이 아버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나 생각도 들겠지만 분명 확신하는 것은 별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나도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많은 시간 함께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토리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봉투도 주고 선물을 주실 때에 처음에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이 공동체를 아껴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 부담 느끼지 않고 잘 받고 이렇게 잘 쓰고 또 재밌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하지 않는 돈이 아닙니다. 저의 고백은 집사람과 그날 저녁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약간 조용했지만, 그리고 그날 밤에 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했던 수많은 어려움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엄청 싸게 먹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로의 공동체, 가족, 성도님들, 2026년에도 우리는 원치 않는 수많은 원수들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것이지만, 하지만 저의 기도보다 더 앞서 있는 저의 믿음과 저의 신뢰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글처럼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가 바라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실 것이고, 우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슬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성구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서로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에게 남겨진 것들이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처한 상황들이 악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원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상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고백을 고백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또 어떤 시련이 우리들에게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 저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했는지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서로의 공동체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